에스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가하는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그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월 초하루에 아하와 강가로 소집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계수하여 그 명단을 정리하던 에스라는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표단을 파견하여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여 합류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을 떠난 제2차 이스라엘 귀환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3일간 휴식을 취한 그들은 가져온 예물과 기명을 성전에 귀속시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를 바사의 관리들에게 전하여 앞으로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일이란 에스라가 이끈 제2차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과 기명들을 성전에 헌납한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강서편 총독들에게 보낸 일 등입니다. 예물과 성전 기물들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 것은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을 휴식한 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사의 관리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내고 그 조서에 따라 제사와 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받으며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에게 면세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미 1차 귀환 때 복귀하여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갈등 없이 조화롭게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그의 주된 관심사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등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4개월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일단의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여느 때처럼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이 가지고 온 용건은 평상시에 그들이 논의하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침통히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지도해야 할 방백들과 두목들이 오히려 더욱 거리낌 없이 앞장서서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에게 온 방백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이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동안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2차 귀환민을 이끌고 있었고 제사장이었으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릴 권한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에스라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2차 귀환민들을 이끌었는지를 들었고 예루살렘에 도착 후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성품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함께 모여서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했던 말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쉽게 통혼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서이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은 이유가 자기들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기준 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라는 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을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기는 데까지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방백들이 한 말은 에스라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물론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제1차 귀환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는 바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들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온 랍사게가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러 진을 치자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를 보내어 그와 대면하게 하였습니다. 랍사게는 그들과 히스기야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 아수르의 신보다 못하다며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망령된 발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는 히스기야에게 돌아와 그들의 옷을 찢고 자신들이 들은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나머지 둘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해 소리쳐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는 것은 옷을 찢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서 극심한 분노와 분개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은 자부심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모독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자 다윗이 그의 신복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눈은 그의 방백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 조문단을 사로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짧게 잘라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눈은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중요한 머리털과 수염을 자기 손으로 뜯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도 크고 중하기에 옷을 찢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신앙적 분노와 애통함과 좌절을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이에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 문제를 보고했던 방백들을 비롯하여 이러한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알고 그로 인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로잡혔던 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로잡혔던 자, 즉 추방되었던 자들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경건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오후 3시이며 이 제사는 매일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드려지던 상번제에서 함께 드려지던 소제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찢어진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뜯겨진 머리카락과 수염을 정돈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사실 에스라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인한 이 사람들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2차 귀환민을 이끌고 이제 막 겨우 약 4개월 전에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는 1차 귀환민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그들을 비난하며 율법을 어긴 자들을 색출하여 징계하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한 방백들과 두목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신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아뢰고 회개해야 할 것인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일의 올바른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처럼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더욱이 지금 그가 당면한 이 문제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압축하여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공의로우심을 고백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당해왔던 수많은 환난들과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 치욕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이거나 국제적인 권력의 역학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말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 환난들을 겪은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권한을 공의롭게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더한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원시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며 더욱 악화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와중에도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생존하게 하셨으며,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막에 말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목민들의 생활 양식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목초지를 찾아 때마다 이동하는 유목민이라고 해도 아무 곳에나 무턱대고 천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이후에야 땅에 말뚝을 박아서 천막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막에 말뚝을 주셨다라는 것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정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실제로 돌아온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은 현실과 아직도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선민이라는 올바른 정체성과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울은 담이나 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권한, 즉 유사와 재판관을 임명하여 백성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며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스라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바사나 주변 이방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징벌의 와중에서도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알 때 비록 범죄하여 자격이 없으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로 인하여 왜 그토록 격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면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속히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으며 결국엔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극까지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풍부한 재물을 이용하여 왕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상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사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고,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로부터 136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차 귀환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1차 귀환단의 후손들이 이미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경노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여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나 종족주의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과의 혼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도 다 참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라합이나 룻 또한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백성들의 행위에 분노하며 하나님께 이처럼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은 단지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내들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관습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애초에 그들과 혼인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약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항상 남들도 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활동이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중하여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변명이나 항변을 할 수 없는 지경임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차마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회개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마음 아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공의로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지은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범한 것처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날마다 크고 작은 죄의 유혹에 처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통치권과 공의로우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모든 죄를 솔직히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저희 삶의 가장 우선되는 원리로 삼아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